1월 19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에 가는 길에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같은 목표를 이루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건넌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몰아야 하는 상황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나요? 혹시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지쳐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본 큰 무리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모인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표적을 보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출애굽의 절기인 유월절과 가깝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것은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지만 아직 제자들과 그 무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들판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즉시 빌립은 계산을 끝내며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라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권했던 빌립이어서 그런지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고 대답했던 것은 많이 아쉬워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빌립만의 계산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1데나리온의 값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1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200데나리온은 2,600만 원이라는 값이 등장을 합니다. 모인 사람은 약 5,000명쯤 되었지만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는 관습을 가지고 있으면 약 1만 5,000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먹일 거액의 현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빌립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 후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안드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적을 행하시리라고 믿거나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빌립이 아닌 안드레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안드레의 행동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계산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건 역시 빌립의 계산처럼 합리적 추론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의중을 읽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5,000명의 그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란 바로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성경,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오경과 증인 또는 언약을 상징하는 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사용되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속적 욕망을 투영해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세속적인 힘을 얻기 위해 원했기에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평생 배고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인물이었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단이 되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시켜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 명의로, 어떤 사람은 집안의 애군을 몰아내는 무당으로, 심지어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는 시험의 요정으로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자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사건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넙니다. 당연히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이고 베테랑이 많습니다.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에 도취되어 있을 이 상황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상치 못하게도 큰 파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대단하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0여리쯤, 즉 4km나 더 노를 저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의 한계였습니다. 기진맥진에 있을 때 저 먼 곳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우리는 주님 없이도 종종 성공하는 사람을 보죠. 또 우리 자신도 주님께 맡기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승승장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파도를 헤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베테랑이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 어느 정도 바다를 향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잠잠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 없는 성공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데도 계속 성공을 향해 달려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왜 달려야 하는지,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달리다가 한 번이라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둠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빨리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배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배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함께한 그 배가 그들이 가려 하는 땅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확신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재확인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필요로 찾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우리의 생각으로 찾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크신 이름 앞에 엎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홀로 떠나 바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